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워 일러주거나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이제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살았다 하는 말은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지금 다들 지금 죽은 상태이고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일깨워서 이렇게 죽게 된 자를 굳게 하라, 강건케 하라, 힘을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새롭게 빨리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사람 보고 주님 하나님은 지금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어쩌자고 주님은 우리 보고 지금 이 온전을 요구하시나요? 그 이유는 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그 레벨은 온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의 우리의 행위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소행이 전혀 온전함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온전함은 완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소행이 우리 좀 저기 한 행동을 뭐라 그래요? 짓거리라 그러죠. 지금 한 행동의 도대체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대가 없어. 그러면서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너는 일깨어라고 했는데 이 너는 누굴까요? 사대교회 사자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을 우리는 주인 삼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사단의 고임에 넘어가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버리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버리고 너가 하나님 되겠다고 사단의 말에 꼬이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로 너 지금 온전해야 돼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온전을 요구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뭘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떠나서 하나님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계속 근본을 지금 다루고 계셔요.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온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일어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은 거의 다 죽어 가고 있는데 내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기에도 아무래도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제 이들을 일깨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님은 지금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의 사자한테 편지를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지도자나 이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지도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7년과 7별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그럼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게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든든히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힘을 주어서 빨리 살리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준 이유는 지옥 갈 저 영혼들 사단들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 도대체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들을 향해서 주께로 좀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자가 해야 할 일인데 전혀 그런 일을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자기는 교회라는 이름은 간판은 걸고 있고 그냥 자기는 천국 간다고들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천국 갈 영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다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다면 누가 죽어 계신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으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는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없어요. 모세도 안 되고 열주 제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증거를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걸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오직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온전함,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만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율법의 완성이 돼가지고 전혀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이 세상에 천국 갈 영혼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장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온전함을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약속을 받아서 누려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는 것은 사람끼리 인정받고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는 거네. 다 이런 면이 실수가 있고 이런 면이 흠이 있어가지고 참 다 온전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여러 각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들어왔냔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왔는지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나 자신을 말씀의 토대를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이대로 내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빨리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도대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속아 가지고 이게 잘못 받은 것이 있다면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거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회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어디 계셔서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대로 돌아와. 만약에 너가 이거 도대체 이거 순종하지 않고 이거 깨닫지 않고 계속 네 생각은 네 고집대로 주장하고 있다면 주장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고하고 오신다 그랬어요? 도저까지 온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디로 갈게 이게 약속 없이 그냥 도둑님이 오시고 싶을 때로 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듯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오셔요. 오시게 되는데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이렇게 오시게 될 때에 그 전에 내가 일깨워서 말씀대로 빨리 돌아와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계속 고집 부리다 보면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는 주님이 보실 때 다 죽은 자고 도대체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대에 보니까 옷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있다고 했어요? 겨우 어떻게 겨우 몇 명이야? 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몇 명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하게 된 사람이 지금 주님이 몇 명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그냥 지당하심다고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각 교단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은 이 사대의 교회에 지금 몇 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금 옷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셔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지금 몇 명이래. 더럽히지 아니하는 옷을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 더럽히지 않은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래요. 겨우 몇 명만 돼도 몇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흰옷 입어야 가요. 예복 입어야 가요. 주님은 길로도 설명하시고 문으로도 설명하시고 산으로도 설명하시고 옷으로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옷으로 설명하셔요. 흰 옷만 입어야 누구랑 다닌다고요?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흰 옷 입을 때만 된단 말이에요. 더럽혀지지만 않았을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들만 합당한 용고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대요. 여러분은 흰 옷 입으셨나요?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 입을 거예요.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고 현재 입고 있어야만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사람끼리 볼 때는 인정받을 만한 옷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흰 옷은 티도 점도 없는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한 상태라야 깨끗한 옷인 거예요. 흰 옷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럽혀진 옷으로 입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몇 명만 흰 옷만 입었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 때 주님은 그 아라산의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배 짓는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이제 곧 비로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실 텐데 이 방주에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 방주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더럽은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 살 수 있어요? 흰옷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정작 그 많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인가요?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겨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이 믿음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겨우 몇 명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믿는 자가 너무나 없어. 겨우 8명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몇 명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겨우 몇 명 들어갔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풍성한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인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맹세하여서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맹세까지 하셔가지고 그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중간에 다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 동탄권을 보내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불법에 물려 죽고 그냥 막 연병에서 들어서 죽고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다 죽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주님은 그 서운대로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느냐.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겨우 몇 명만 들어갔나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세 이하로 그 어린 아이들과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20세 이후로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때까지 강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겨우 2명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집행하셔요. 4대 교회에 겨우 몇 명만 지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겨우 명목만 입고 있어도 겨우 명목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깨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사단 말 듣고 사단 말대로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지어낸 말이 그게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통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거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오셔서 이 흰옷 입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얼른 빨리 우리 다 이 흰옷 입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기면 나도 흰옷 입을 수 있는 거네.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흰옷만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해주셔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어떤 조건으로요? 절대로 흐리지 아니하고 빠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 주신대요. 근데 사탄이 이걸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여차하고 죄를 짓게 되면 지워지는 걸 이렇게 속이고 있죠. 근데 사탄 말 듣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도 입혀줄 뿐 아니라 절대로 흐리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록해서 뭐 하시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내 사람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틀림없이 인정하는 이런 이름으로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대요.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를 그냥 보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은 구구절절히 흰 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도 흐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나를 다 인정해 주신다는, 천국에서 들어와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내 사람이라고, 와, 주님이 내게 속한 자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신나냐 말이에요. 그쵸?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이 너무나 멋있고 막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내 집사람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만약에 소개를 해 주었다면 우리 얼마나 신나냔 말이에요. 그쵸? 하늘 아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한다면 진짜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로부터 이겨야 될까요? 뭐로부터 이겨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죄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죄로부터 어떻게 이겨서 절대로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지, 누가 이겨 놓으시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순간에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는 어떡하고요? 우리에게 지옥 갈 모든 죄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 갈 모든 죄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곧 뭔가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 하나같이 다 거슬려 걸리지 않는 데가 없어. 이 계명도 걸리고 저 계명도 걸리고 도대체가 이거는 하나같이 율법에 나는 전부 다 그냥 대적자가 돼 있어. 순종자가 아니고 다 걸려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 법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의문에 쓴 정서를, 그거 법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쵸? 그저 그냥 가차없이 어디로 가야 돼?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세세토록 묵토록 그냥 도대체 고통받는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이 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한 이 의문에 쓴 증서,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하셨나요? 이 법이 있는 나라 난 다 걸려가지고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완전 대적자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이 법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법을 다 도말해 주셨어요. 다 도배를 해버려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법조문을 읽을 수가 없게끔 주님이 다 그냥 이렇게 딱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요, 도배를 한 걸로만 끝나니고 이렇게 베꼈다가 혹 한두 개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배를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율법 자체를 제하여 버리사. 얼마나 속 시원해.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을 다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지금은 죽는 거야. 그냥 율법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거 법밖에 없어요. 그쵸? 율법 하나 고우면 전부 다 죽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아서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다 지금 다 사형수예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냥 이미 다 못을 박으셨어. 그건 무슨 뜻인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이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거를 사형 집행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못을 박았다는 건 이미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 지옥 갈 죄 지은 거 내가 집행받을 필요가 있나요? 주님은 그냥
겁저문도 다 없애버리고 다 도배해버리고 아예 그 자체도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컴퓨터로 아예 그 법 자체를 아예 증서를 다 그냥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끔 싹 없애버리는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 의문의 성전을 도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사형 집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해서 다 이미 집행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정사와 권세도 여기서는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단 말이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어떤 권세와 권력도 나한테 집행할 수 없게끔 이거 다 드러내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 갈 내 죄를 대신해서 집행하셔가지고 집행 받으셔서 못 박히고 가시관 멸관 쓰시고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돌아가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나요?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나를 승리해 놓으신 이 승리가 곧 이김인 거죠. 어떤 이김으로 우리가 흰 옷도 입고 세메트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이김은 누가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다 이겨놓으신 거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단은 요거 속여가지고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만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라는 걸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짓는 한 그거 있는 한 천국 못 가니까 그거는 철저히 네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자범죄니 원죄니 큰죄니 작은죄니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다 제해버리셨어요.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옥 갈 죄는 이미 다 용서하셔서 우리 주님은 절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십자가의 이 죽는 이 피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요? 나는 여기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왜 못 깨달아졌을까요? 그거 진짜 여러분은 바르게 깨닫고 싶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눈에 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안약 발라야 되는 거죠. 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이 눈이 완전히 사단이 잘못된 그 교훈에 중독이 돼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도대체가. 눈은 형태는 갖고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으로서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다 넘어가 버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단이 구원받아 끄어서 다 주워 먹는다 그랬죠. 다 뺏어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해도 왜 그걸 몰랐죠? 이 말씀을 내가 수십 번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나는 몰랐지요? 왜 그런 거예요? 눈이 잘못돼가지고 사단이 그거 못 보게 중독을 시켜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 사서 발라서 우리 요거 치료 받아야 되겠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지옥까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곧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요? 우리 가슴 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안약은 이 옷은 어디 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전부 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를 주님은 다 벌거벗은 걸로 보고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는 우리는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른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애기가 그렇게 해도 그냥 빨리 가서 옷 입으라고 할 판인데 어른이 옷 벗고 돌아다니면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재 벌거벗고 있는 거니까 그 수치를 빨리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리 그 흰옷 사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흰옷하고 안약하고 불로 연단한 이 금 흠도
티도 없는 이 정금, 순금 어디 가서 사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빨리 이 옷 입어야지 수치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만 이 흰 옷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야 이 옷을 사냔 말이에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 내게서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이 불로 연단한 금 있어요. 전혀 불순물이 없는 이 완전한 상태의 이 금 예수님한테 있어요. 부유하게 하고 이 금 있어야 완전하게 지는, 온전하게 된 이 연단한 이 금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완전한 이 금이 나에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부유한 것 중에 부유한 거죠. 그래서 이 흰옷도 안약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서 예수님께 가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면 우리 영원토록 이 속전을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거를 은혜로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께 가면 이거 살 수 있다고 왔는데요. 주님, 나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로 저 주세요. 그래 알아. 내가 그래서 선물로 내가 다 마련해놨지.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은혜로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 옷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안약도 사서 바를 수 있고, 이 절대로 완전한 이 불로 연단해가지고 전혀 티도 없는 이 순금 정금도 받을 수 있어서, 이거 갖고 있어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어디서 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완성했다고, 완결지었다고, 내가 완전히 채웠다고, 완전 내가 끝내줬다고, 종결해 주셨다고. 우리 주님은 끝내주신 분이에요. 지옥갈 뭐든지 다 끝내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종교를 지셨는데, 지옥까지를 다 맞춰 놓으셨는데 사단은 요거 속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그냥 얼마만큼 멋지게 끝내주셨나요? 십자가로 완전히 아예 없애버려 주셨어. 진짜 멋지게 끝내주셨죠. 우리 주님은 종결의 은사가 있으셔서 지옥까지 이렇게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 살면서 지옥 갈까 봐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차면 지옥 갈까서 그냥 밤낮으로 걱정이 그거야. 그러나 이 종결하에 놓으신 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안약을 사서 봐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어요. 끝내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주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흰옷도 입혀주신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흰옷 입어야 수치스럽지 않잖아요. 흰옷 입어야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우리 주님은 무슨 옷이라고 하셨어요? 예복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은요, 예복에 관심이 있어요. 너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선한 일 했냐, 악한 일 했냐,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복 입었어 안 입었어, 주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를 마련해 놓고 예복 입은 자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예복 안 입고 천국 가기로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결박돼 가지고 어두운 데서 집어 던져 넣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지옥이잖아요. 결박돼서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 끝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더럽지 않은 아주 깨끗한 흰옷도 주시고 안약도 주시고 완전한 이 정금도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빠져가지고 전통이니 신학이니 그냥 과학이니 그냥 철학이니 해가지고 온통 세상 초등 학문에 그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다가 그냥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할 수 있는 이 점검은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성경 말씀 들어가서 보니까 지옥까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만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종교를 지신 예수님 안에만 온전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한 흰 옷, 이 옷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그냥 막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이런데 창념하고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그냥 변론가 이런 것에서 목적을 두고 있고 뭘 절기를 지키니 많이 막 율법을 매여가지고 계속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그런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진짜 해야 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안 들어 이 말씀은 안 믿어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 들려주면 이 얼마나 중독이 되는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들어요? 이단이 하는 말로 듣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무슨 파가 하는 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무슨 파가 한다는 소리는 이단이 하는 소리로 듣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중독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단으로 듣게 해. 자기가 근본 이단이면서도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 왔으니까 절대 상종도 못하게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서 이 다른 교훈과 딱 분리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위패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온통 다 위패뿐이고 온통 다 다른 교훈으로 둘러쳐 있는 것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이 말씀 참된 복음 참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서 처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일깨워가지고 지금 남은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빨리 깨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 말씀으로 빨리 지켜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와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교훈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제부터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옥 갈 모든 데 다 종교를 지어 놓으신 다 해방시켜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이 예수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다 흰 옷 입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